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활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녁부터 갑자기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까지만 해도 눈이 내릴 하늘이 전혀 아니었는데요. 엄청난 양의 눈이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눈 보시며 무슨 생각 하십니까? 저는요, 눈이 덮인 곳마다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로 받고 싶더라고요. 2021년 1월 초에 내리는 이 폭설이 참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인생의 여러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깜깜했던,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참 새하얗게 환하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 채워주시겠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징표로 마음속에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월 초에, 새해 정초에 이렇게 펑펑 내려지는 눈을 보면서 2021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히시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 폭설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소망을 담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우리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요. 자, 우리 잠시 우리 기도로 시작합시다. 하나님, 밤만세,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예배를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구별합니다. 시간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예배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어두움에 하나님의 환한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에 하나님 능력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우리 아프고 상한 모든 곳 하나님 예배 중에 어루만져 주셔서 부드러워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밤만세 예배 시간에 함께 붙잡을 약속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의 묵상 교과서가 1월달 요한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우리 이 약속의 말씀에 터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먼저 보셨을 텐데요. 알아주지 않아 섭섭하고 지적만 당해 서운한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으시죠? 내가 참 열심히 한 거, 내가 참 그래도 잘한 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를 않아서 섭섭한 경우 분명히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학교나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어떤 모임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내가 속한 그 속에서 이건 내가 참 열심히 한 건데, 이건 내가 참 잘한 건데 왜 알아주지를 않을까? 섭섭하다. 우리 이런 참 쓰라린 느낌들. 또 내가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한 거 알아주지 않는 것도 이게 섭섭한데, 오히려 좀 나를 지적만 할 때, 잘한 거 알아주지는 않고 뭔가 하여튼 뭐가 문제라고, 이거 고치라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자꾸 지적만 당할 때 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서운합니까? 참 그 서운함을 느끼게 되어지죠. 잘한 건 알아주지 않고 또 잘못한 부분만 자꾸 지적하며 이런 것을 겪게 되어지면 정말 섭섭하고 정말 서운한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고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잘한 걸 알아주지 않고 또 자꾸 지적만 이제 당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또 우리 그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이제 헤쳐나가려고 하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잘한 걸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또 자꾸 못한다고 이렇게 지적만 당하는 그러한 일. 이게 여러분 특별한 일일까요? 이게 그냥 내가 정말 잘못됐으니까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한 것, 다른 사람의 좋은 것, 그거 잘 알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언가 다른 사람의 내 마음에 안 드는 점, 또 다른 사람의 또 내 눈에 거슬리는 점, 이런 것은 꼭 지적을 하고 또 꼭 어떤 아프게 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고요. 원래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를 닮은 모습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그렇고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내 잘한 거 인정 안 해주고 알아주지 않고 또 내가 난 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못한 부분만 지적하고 이런 걸 당하게 될 때, 세상이 원래 그렇구나. 사람들이 원래 그렇구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내가 잘한 걸 누군가 알아주고 또 내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부드럽게 접근하면서 오히려 격려와 더불어서 더 잘해보자고 이런 어떤 경우를 겪게 되어지면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거의 기적입니다. 내가 잘한 거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못할지라도 격려해주면서 더 잘해보자고 하는 이런 사람 만나고 또 우리 그런 관계를 만난다면 그건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세상은 원래 남이 잘한 거 알아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남이 잘하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자꾸 지적을 이제 하는 이러한 것이 원래 그렇다는 거, 타락했기 때문에 원래 그렇다는 거. 자, 이러한 좀 설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할 때 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실이요. 자, 더 위로가 되어지는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도 이러한 섭섭함, 이러한 서운함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다 겪으셨다는 사실이죠. 자, 세상은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잘한 거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지적만 하는 이제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도 서슴없이 사람들은 세상은 자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장이 그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자,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계신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또 이 말씀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신비를 알려주고 계시고요.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하 모든 만물, 모든 우주 만물, 인간 포함해서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예수님으로 다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이죠.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당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 이런 분이신데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이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우리 생명의 근원으로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 더 이제 적나라한 고발이 남아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참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에요. 우리 빛이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으로 우리 생명의 창조주로 알아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환영하며 맞이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주신 너무나 좋은 일을 해주신 너무나 잘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잘한 거 전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뭐예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진 모습들이었습니까? 늘 지적만 했어요. 지적만.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지적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데 혈안되어 있었던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제사장, 또 그 종교적 또 사회적 기득권자들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지적까지 했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까지. 이게 참 치욕스러운 이제 어떤 그 말장난이고요. 언어 폭력인데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가정 저 가정 또 우리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다니시면서 함께 드시고 함께 마시시고 함께 삶을 살면서 격려하고 품어주고 치유해주고 인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예수님이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이런 자리에 친밀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러한 비난을 이러한 참 어떤 인신공격에 가까운 이러한 지적질을 이제 했고요. 또한 그 예수님 보고 늙어 보인다고 이런 이제 말까지 저들은 막 퍼부어대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늙어 보인다고 이제 하여튼 별 비난과 별 조롱을 별 무시를 별 폄하를 사람들 세상은 예수님께마저도 퍼부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숨김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잘한 거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섭섭하고, 또 그건 알아주지 않으면서 막 지적만 할 때 굉장히 서운하여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이건 참 우리가 느끼기 힘들 정도로의 모욕감과 굴욕감과 정말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도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아버지다, 내가 어머니라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가 낳은 딸이에요. 이 아들을 위해, 이 딸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고 모든 좋은 것으로 참 공급해주고 올바른 사람으로 참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려고 잘 키워 주었는데, 그 아들과 그 딸이 아버지인 나를, 어머니인 나를 알아보지도 않고,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고, 어머니로 여기지도 않고, 내가 잘해준 거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또 심지어 그 아버지인 나를 향해, 어머니인 나를 향해 자꾸 지적하면서, 이게 문제라고, 저게 문제라고, 뭐 이렇게 지금 막 공격만 해대면, 아버지인 내 마음이, 어머니인 내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참 속이 미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은 더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예수님은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아니,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창조주로, 또 우리 구원자로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 막 조롱하고, 지적하고, 뭐 이렇게 대우를 받으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참 괴로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못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계속하여 거해 주셨어요. 계속 거하여 주셨어요. 우리 그러한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14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죄인들 가운데, 이 못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하여 주신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이 못난 참 이 비뚤어진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거해 주시면서 함께 살아 주시면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계속 공급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비밀이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계속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그들 가운데 계속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비밀이냐? 우리가 참 나를 공격하고 내가 잘한 거 알아주려고 하지 않고 늘 나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한다는 거 내 힘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어요. 우리 뻔히 한계가 보여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냐? 은혜와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의 고통이 어떤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서운한 마음의 고통이 어떤지 다 겪어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 또 나도 죄에 늘 물들어 있고 이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상처와 고통, 아픔,
이것을 다 겪으시고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괴로운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은혜와 진리를 공급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이 원래 악한 사람들 사이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으로 부름받은 천국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를 넉넉히 충만히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이 삐뚤어진 세상 속에 이 험악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어떤 능력이냐?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가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태초에 놀라운 그 신비를 지금 성경 창세기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인데요. 흑암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 무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고 뭐 어떤 물질이고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그 태초예요. 자, 근데 흑암 아무것도 없는 공허, 이 깜깜 아무것도 없는 절대 이 흑암 위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셨대요. 이 흑암 위를 깜깜한 위를 성령이 운행하셨다. 이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암탉이 알을 품을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였어요. 이 암탉이 알을 계속 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때가 참에 이제 알이 부화하잖아요. 알을 깨고 생명, 신비한 생명, 병아리,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절망, 아무것도 없는 허무 이 위를 따뜻하게 성령께서 계속 품으시며 운행하시자 생명이 펑펑 이제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품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성령이 지금 품으시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위를 성령이 품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구체적인 말씀이 선포되자 구체적 형태로 이제 새 생명들이 창조의 결과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비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놀랍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넘쳐요. 놀라운 통찰이 넘쳐요. 자, 성령이 품으시자 새 생명이 태동될 수 있는 이제 그 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임하시자 구체적인 말씀의 형태대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자, 여기서 그 성령이 품으신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품습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무와 절망, 어떤 흑암도 성령이 은혜롭게 품으시면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진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예요. 자, 빛이 있으라처럼 또 우리 하늘과 땅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대로 형태를 갖고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형태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진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진리이신 말씀이 구체적인 형태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진리의 능력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능력이에요. 진리대로, 말씀대로 형태를 갖고 정말로 현실화되어지는 그 능력이 진리의 능력인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섭섭한 우리를, 서운한 우리를, 그렇게 흑암 중에 눌려있는 우리를
이 새해에 성령께서 은혜롭게 품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의 형태대로 2021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구체적인 형태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 그 능력 붙잡고 나아갈 때에 모든 섭섭함과 모든 서운함을 우리가 돌파해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또 실제로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성령이 품으시는 은혜는 창조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고요. 또 진리이신 말씀, 우리 진리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작년 우리 코로나로 너무나 지쳤고 무너져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새로 맞이하게 하시는 2021년 새해에는 은혜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제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절망과 모든 낙심과 모든 허무함과 괴로움에서 성령이 은혜롭게 품으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은혜롭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리의 능력, 진리의 말씀대로, 이 진리의 능력은 형태를 이루시는 능력이니 말씀하신 대로 2021년 구체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그리고 내 생활 속에, 내 가족들 가운데, 내 학업 가운데, 내 생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진리, 말씀대로 구체적 형태로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와 또 우리 사모함으로 우리가 2021년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주시는 이러한 창조, 또 이러한 치유, 이러한 회복과 변화의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제 우리도 섭섭하고 서운해도 그런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품에 항상 내가 안기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그 품 속에서 내가 너의 섭섭함 다 안다. 내가 다 겪었다. 내가 너의 서운함 다 안다. 내가 다 겪었다. 주님의 은혜로운 품 안에서 내가 늘 위로받게 해주시고 거기서 새 힘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흔들림 없이 말씀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2021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우리 1월 초에, 새해 초에 새로워지고 진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나 참 심오하고 중요한 시를 우리 가운데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마더 테레사 잘 아시죠?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래도 위대한 생각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도 평화롭고 행복하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어도 세상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도 아낌없이 베풀라. 당신이 알다시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문제다. 절대로 당신과 그들과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겉모양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서운한 것 같고 섭섭한 것 같고 괴로운 것 같고 상처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억울하기도 하지만 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들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날려버리고 그리고 진리의 길을 놓쳐버리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만 손해인 것이고 모두가 다 마귀에 그냥 그 코를 꿰어서 지옥으로 다 끌려 들어가는 것밖에 결과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억울하고 분하다 할지라도 은혜의 품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마음 다 겪으시고 아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운 품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운 품에 우리가 안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 구원의 길, 말씀의 길, 예수님 닮은 길을 오히려 그럴수록 더 힘차게 걸어가리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우리 모두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믿으시고 우리 순종을 드리십시다. 흔들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은혜의 능력, 진리의 능력 내가 붙잡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예수님 꼭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2021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그러한 빛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명감, 이 사명감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 속에 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은혜의 통로, 진리의 통로, 천국의 통로 끝까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결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섭섭한 마음, 우리 서운한 마음, 우리 억울한 마음, 우리 분한 마음, 예수님이 다 우리보다 먼저 겪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럴 때마다 사람들과 똑같이 마귀 닮은 모습으로 휩쓸리거나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능력, 진리의 능력, 은혜와 진리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이 그럴수록, 우리 삶이 흔들릴수록 은혜의 품에, 우리 주님 은혜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어서 흔들림 없이 한 번 더 진리의 길, 말씀의 길, 그래도 예수님 닮는 축복의 통로, 천국의 통로로 살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 구체적인 말씀의 형태대로 우리 삶 속에 다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2021년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구체적 형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신이 나서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결단으로 예수님 붙잡는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육신이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암세포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와 신경과 근육과 혈관과 세포 하나하나까지라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명감으로 사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안수하셔서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아시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또 우리 생업마다, 학원마다, 또 우리 교회마다 맞춤형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을, 코로나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모든 백성들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회복시키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